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입니다. 오늘 7월 23일 민수기 23장 날인데 23장도 3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띠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민수기 2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22장에서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주술사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발람을 초청하여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르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23장에서는 이렇게 초청되어 온 발람이 발락의 기대대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진영을 보여주어서 저주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축복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장 1절에서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도록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의 지시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준비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번제물 곁에서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발람이 발락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그것을 먼저 말하게 됩니다. 내가 아람에 있었는데 모압 왕이 나를 데려와서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저주하라 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시지 않고 또 꾸짖지 않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라고 할 때 9절과 10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임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볼 때 홀로 살 것이다. 절대 전쟁에서 질 민족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민족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귀하게 생각한다 라고 고백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수요가 아주 많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발람이 나도 의인의 죽임을 죽기 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도 그냥 평범하게 죽기 원한다. 내가 아무런 잘못 없는 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진노의 벌을 받아 죽기 원하지 않는다. 나도 의인처럼 그렇게 죽기 원한다. 그런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괜히 저주를 하고 또 꾸짖는 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는 그 백성들처럼 또한 의인처럼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어서 그의 사기를 꺾고 또 자기가 힘을 얻어서 그와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그를 불렀는데 그가 예언한 것은 그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참으로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발락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저주를 퍼부르러 불렀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분이 많이 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11절 보면 발락은 왕입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그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꾸짖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11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발락 왕은 다시 그를 다른 곳에 불러서 이곳에서는 축복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곳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또 저주를 또 퍼부을 수 있도록 또 장소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잘 보이는 곳에서 너를 축복했지만 다 보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보면 끝자락만 보이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소빔들로 이동시켜서 그 이스라엘 진영을 보여주고 또 저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이 발람은 여호와께 말씀을 받고 또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장면이 18절부터 24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되는가?
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보면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했습니다. 또다시 예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첫 번째 예언에서도 그렇고 또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또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 어떠한 것도 그들을 해할 수 없다. 그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는 그런 맹수와도 같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저주를 기대했지만 들은 것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 백성들은 그러한 민족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발락 왕은 또다시 축복하는 말을 듣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5절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저주를 시켰더니 계속 축복하니까 축복도 시키지 않고 저주도 시키지 않고 너 말하지 말라. 그런 말 계속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축복의 말이 터져 나오니 이제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시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발락이 발람에게 예언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저주를 다시 한 번 부탁하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에게 부탁하니 저주를 해달라라고 세 번째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어디로 인도했는가? 28절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제단을 차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장면까지가 23장이고 그리고 내일 읽게 되는 24장에서는 세 번째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다시 예언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또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이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발람이 누구였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람에 살고 있었던 복술자와 같은 점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발락 왕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왔다기보다는 많은 돈을 바라고 또 많은 지위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두 번째 사신이 와서 초청하실 때 가만히 있어봐라,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할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발람은 벌써 그들의 주는 그런 돈과 또 명예, 이런 탐욕적인 마음이 벌써 흔들려서 그 자리를 옮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그런 형편이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악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가져야 될 아주 귀중한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형편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뜻을 드러내시고 하시지만, 다양한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손길들이 있는 줄 알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들과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였던 두 번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아하신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전능과 주권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나가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능히 어떤 민족도, 어떤 여러 민족도 그와 같지 않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줄 것을 설명하고 예언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악인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는데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랐습니까?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 또 좌절과 낙담, 불신앙적인 태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읽어보며 살펴보게 됐던 것입니다. 때마다 우린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를 달라, 물을 달라, 또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 없는 땅이다. 불평과 불만, 불신앙적인 태도가 가득 점철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떠한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민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구원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들, 그 민족들은 아주 귀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심판하시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대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고백들이 이 발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구원을 받은 줄 알아 때때로 어려운고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축복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뜻에 따라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1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 각각의 역할을 잘 분담하고 연합하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전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